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더욱더 어둠의 나락으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제30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에 이제 세상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 세상은 영어로 the world라고 합니다. world. 세상. 이 세계. 성경에도 이 세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란 말을 세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땅,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근데 이 우주란 말이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원래 우주란 말은 코스모스, 유니버스란 말로 지구를 포함한 이 전체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더 월드란 말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이걸 얘기한 건데, 이제 그러다고 성경이 잘못 번역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뜻인데, 이 세상을 의미할 때에 그 세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세상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세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어떤 체제들, 그 체제들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조직과 그러한 질서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 여기에 의미에서의 세상 체제.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세상 체제란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세상의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동물 애호론자들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를 봐도 뭘 봐도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들을 이렇게 그냥 애기처럼 이렇게 막 다스 돌보고 이러면서 동물한테 막 피가 나서 이러면 막 엉엉 울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사랑하지 않고 동물을 학대하면서 자라온 사람이 되나가지고 저는 동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갑에 깽깽거리 오면 저리 가고 발로 차고 하는, 제가 개털,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신발상교회 목사님이 집에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제가 그 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커피 마시러 오라 그러는데. 근데 고양이를 그래서 저 시골로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갔다가 시급하는 줄 알았어요. 고양이는 없어지면 아직 털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알러지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 짐승을 저는 동물을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동물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개한테 옛날에 개 화장품 실험하는데 개 피부에다 그거 실험한다고, 개 피부 알러지라고 개가 고생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럼 사람한테 실험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원숭이, 쥐 이런 것들한테 실험하지 사람한테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주장은 그겁니다.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동물들의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대리인 청지기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다른 존재를 따른다, 순종한다, 경배한다.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자, 이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체제를 주관하고 다스리게 됐는데 도대체 사탄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사탄은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동물들이나 모든 체제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귀신 들린 개는 없습니다. 귀신 들린 원숭이, 고양이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귀신이 들릴 수 있고 마귀가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을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자 이쪽에 나라하고 이쪽 나라가 붙었는데 각 장수 둘이가 나왔어요. 싸웠어요. 이 장수가 이겼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냥. 근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대리인 사람을 사단이 이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야 했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이긴 겁니다. 사탄은 교만과 야망, 이기심, 탐욕 그리고 죄악된 쾌락을 무기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상 체제 안에는 상업, 정치, 종교, 교육, 문화, 사회, 조직, 국가 등등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사람들이 만들었고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리고 있는 세상 체제들 여기 안에 사단이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졌다고. 그리고 시편 2편 2절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치 체제 우리가 물론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라고 서울시장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분이긴 하지만 그분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난리 났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러면서 동성연애 인정하자고 많지 않냐고 불쌍하지 않냐고 이제 시장 다시 바뀔 때가 되니까 이제 선거권 의식해 서울엔 동성연애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 투표권 의식해가지고 6월 며칠 날 지금 동성연애자들 서울시청하면서 대대적으로 그 축제를 한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동성연애합니다 알리고 그거를 박원순 씨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금 메르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메르스 때문에 서울의 대규모 집회들이 다 지금 취소되고 있거든요. 메르스가 계속되면 그 집회들 취소될 거라고. 동성연애자들도 병 걸릴까봐 안 올 거라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좌우간 박원순 시장은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놓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성경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겠다. 그래놓고 동성연애 오케이 그러고 그리고 그냥 막 무기 대량으로 판매하고 우리나라에 몰래 탄저병 균 들어오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듣고 배우는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기도 모르게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한 겁니다.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 체제 안에.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단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며 그분의 뜻을 준행하게 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으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예수님이 사탄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사람입니다. 사람의 대표로 마귀에게 이겼어요.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 마귀한테 져가지고 그 뒤로 우리 모두가 마귀한테 종이 됐지만,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대표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해가지고 우리 역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를 힘입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한번 여러분 꼭 보셔도 좋겠어요. 저는 좀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철로역정 그런 거 좀 요즘 영화로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 5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뭐냐 희한한 깡통 같은 거 차고 믿음씨가 이러면서 싸우자 그러고 막 되게 조잡하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씨가 이제 처음에 아볼론하고 마귀한테 져가지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전신갑 입고 가가지고 싸우다가 계속 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힘입어가지고 칼을 던져서 아볼론을 쓰러뜨리잖아요. 단 한 방에. 단 한 방.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단 한 번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랜 동안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의 싸움이. 신앙은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유혹의 순간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떡하지? 이걸 해야만 되는데 이걸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내가 여러모로 힘들고 손해를 보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까지 막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라고? 그럼 안 하는 겁니다.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2002년에 가가지고 선교사 훈련 받고, 2003년에 가서 또 은호 훈련 받고, 2004년인가? 2004년 8월 9월쯤에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때 제일 젊은 선교사였어요. 우리가 저기 보니까 우리 있던 지역에 선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선교 사람들이 별로 없는 좀 시골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만 막 선교 사람이 모여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뭘 잘났다고 거기 들어가. 우리 나이 많은 선교사들도 거기 안 들어가고 있는데 입 다물고 여기 선교사 밑에서 좀 배우고 들어가세요. 자꾸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선배님이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이러면서 자꾸. 그런데 저하고 아내하고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저는 자꾸 오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박영진 선교사 참 젊고 의욕적이고 똑똑하고 다 그 거짓부렁이었는데, 제가 거기 혹해가지고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제 아내가 정신 차리라고, 우리 거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시골에 가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막 복잡하게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주원이가 그때 4개월 됐을 텐데 요만한 거 요거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때는 이제 1년이 지났을 때구나. 돌 지났을 때 이걸 데리고 어떻게 가지 막 그런 거 걱정했는데 제 아내가 아주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기 가라고 보내셨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제일 고생한 건 제 아내예요. 들어가자마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에는. 나중에 우리 여러분 말레이시아 단기선교회에 가면은 한번 가볼게요. 지금도 한국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한국 들어온 지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에 한국 사람이 없어요. 일본 사람 한 100여 명 되고 한국 사람이 한 2-3가정 됐는데 우리가 나오고 또 한 분 나오고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전도하러나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제안하고 딸내미 집에 두고 밖에서 쇠창살 문을 닫고 밖에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면은 저는 운전도 못해요. 못 나가요. 또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어쩌다 뚝뚝뚝 두드리면 무서워가지고 방에서 문도 안 열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올 때까지 갇혀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한 2년 가까이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운전면허 배우고 나더니만 막 산으로 돌로 막 그냥 차 타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데도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자고. 그래서 저도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가 어떻고 좀 스탑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라고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때 이후로 그냥 우리가 뭐 버르장머리 없고 그냥 되게 잘난 척하고 뭐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 송아지 별의별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사탄 마귀가 가서 예수님을 막 유혹하고 속이고 할 때 예수님이 사단을 붙잡고 막 설교를 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그냥 유혹하면서, 그때 이 아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만 말하고 말았을까요?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네 앞길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너처럼 젊고 똑똑하고 잘생긴 놈 내가 밀어주기만 하면 너 노예지만 그게 출세할 수 있다. 별의별 그냥 미사역을 다 늘어났을 건데 요셉이 그걸 계속 듣고 앉았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럴까? 이렇게 막 머리 굴리고 있었으면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42장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않고 도망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직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는 거.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저분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도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저렇게 막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구나. 힘을 얻고 저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아까 당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교회 건축하고 막바지에 이제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진짜 장로님은 머리가 없으시지만 저 머리 그때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때. 근데 지금 또 약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막 도대체 어떻게 하나 진짜 뭐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다 걸어다 했는데 그런데 서울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한 4년 전에 저 한 번 딱 봤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저희 시골이라 그러더라고요. 마산을. 시골에 그 교회 목회하러 갔는데 지금 교회를 짓고 있다는 얘기 듣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부담이 와서 헌금을 1,000만 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돈도 돈이지만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 전화 받고 이제 또 다른 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좀 나누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열린교회 위해 기도하는 사람 많다고, 힘내라고. 상남교회나 어떤 지방의 행사 어쩌다 가면은 저 모르겠는데 이분이구나, 그 안디옥교회 새로 오신 분이 그러면서 안디옥교회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저는 놀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게 형제와 자매구나.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 일들에 몰두하게 하는 것. 때때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억장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일하던 선교사님이 애들이 어릴 때 거기 왔어요. 애가 셋이었어요. 거기에는 우리 시골 지역은 외국인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미국에서 교재를 받아와서 홈스쿨이라고 집에서 엄마가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첫째 가르쳐서 보내고 걔 딸인데 시집 갔어요. 둘째 가르쳐서 보냈는데 그놈은 대학 공부 잘해요. 셋째 아들을 보냈는데 대학 보냈는데 한날 아버지가 저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달에 미국 갔다 온 우리 아들이 대학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힘들게 성교비 학교 대학 학비를 보냈는데 대학 때려치우고 영화관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자기 무비스타 되겠다고. 그 막내 아들 제스퍼라고 저하고 아내가 잘 알아요. 우리 딸내미 되게 이뻐해줘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이게 대학 가겠다고 미국 가가지고 엄마 아빠 속이고 난 공부 재미없어 그러면서 그 학비로 컴퓨터 사고 놀러나 다니면서 영화관에 취직한 거예요. 영화관에서 청소하고 표 나눠주고 이런 걸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몽둥이 좋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다 날아가고 싶죠. 몽둥이 부러지도록 두드려 패고 싶겠죠 아마. 근데 미국 선교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렇지만은 그건 걔 인생이니까 나는 걔를 위해서 공부를 가르쳤고 건강히 키웠고 미국 보냈다. 걔 인생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굉장히 쿨하게 넘어가더라고. 저 같으면은 그런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새끼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들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20살 넘었으니까 이제 지 인생이라고. 화나지 않냐 그러니까 왜 화를 내냐고. 마음이 슬프지만 화를 낼 필요 없지. 단지 걔가 불쌍한 거지. 그래서 무슨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냐 그러니까 아니 남이 아니고 내 아들이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여기서. 정말 좀 놀랐습니다. 이런 거구나. 아까 우리 위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희한하면 이제 지가 알아서 사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또 손자 손녀 놔두고 막 이렇게 손자 손녀 보여줘 이뻐져 그러면서 얘 좀 봐주세요 막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우리를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는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 너무 매임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에게 연락해주는 성도들도 없고 설교할 일도 없고 세상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그동안 자기 일에 너무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교회 김천 서부교회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은퇴하신 지 지금 5년 됐는데 제가 명절마다 가면 꼭 그분 인사드리러 가면 저한테 새로 나온 설교집, 새로 나온 신학서적 소개해주면서 야, 박 목사 이거 좀 봐라 막 얘기하면서 제가 처음 봤다 그러면 넌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이런 것도 안 보고 뭐 했냐고. 난 은퇴했는데도 이런 거 보고 있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설교할 일도 없는데 이런 거 왜 보세요 하니까 아니 이런 거 설교하려고 보나? 내가 보고 은혜 받으려고 보는 거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더 알게 되고. 이분은 정말 이제 은퇴 생활을 굉장히 즐겁게 누립니다. 집 앞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어요. 텃밭 갖고 가지고 그거 열매하면 그거 채소도 가지고 근처에 있는 성도들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너무나 그분은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66세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70 저희 어머니보다 한 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71죠. 젊고 정정하세요. 그런데도 그런 설교 안 하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그런 게 없어요. 제 아내도 가서 받고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몇몇 교회들이 초청을 많이 해요. 저도 언젠가 꼭 초청해 보고 싶어요. 설교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들 그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들에 우리가 지나치게 빠지기 시작하면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술, 막 그런 데에 사탄마귀가 여러분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마귀는 여러분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적당한 어떤 겉보기에 좋아보는 일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생일 축하 노래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참 좋은 노래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왜 태어났니? 그걸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내가 왜 태어난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웃깁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하면은 거들떠보지 않는데 목사인 우리가 실수하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냥.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저 어디 가다가 그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이 빨간 불인데 하니까 이건 그냥 누구나 다 지나가. 그러는데 바로 앞에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이때까지 없었는데 따지는 거예요. 그 빨간 신호등 앞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 때문에 빨간 신호등을 만들었는데 공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당연히 신호등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신호등 잡은 거예요. 경찰한테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신호등 이런 거 잡으려면 좀 위험한 데가 잡아야지. 이어서 잡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경찰들은 우리는 법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데, 그 경찰들 보면서 이제, 진짜, 내가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네. 자관 넘어가고. 자관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 안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별로 슬퍼하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밋밋하고,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런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진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가 싸우는 모든 전쟁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둘러보고 있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이제 막 잡힐 그 찰나에 사울이 둘러보더니만 아무도 없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원수를 다윗의 코앞에 손안에 안겨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세상에 순응하고 나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고 복음을 전할 확신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해도 별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목회자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를 할 때 나타납니다. 때때로 설교할 때 목회자가 그 한 주간 동안 너무나 힘들고 분주하고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없거나 또는 어떤 마음속에 어떤 품은 어떤 죄와 원망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설교할 때 담대하게 선포를 못합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외쳐야 될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냥 돌아봐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설교는 굉장히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너무 대놓고 그냥 막, 예를 들어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옛날 목사님은 어떤 여자 성도가 빨간 옷을 입고 왔대요. 그랬더니만 쥐 잡아먹고 왔냐고 막 쥐 잡아먹고 왔냐고 그랬다던가? 쥐 잡아먹고 왔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빨간 옷 입고 오니까 누구 꼬시려고 왔냐고 이랬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런 옷 입지 말라고 주일날 어디 감히. 너무 심하긴 했지만 좌우간.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명확한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첫째, 사탄이 세상 체제 안에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체제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여기에 우리가 물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자녀 낳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혼자 그냥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만 섬기고 저는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요.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또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부모와 자녀의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까지도 부족한 것이 있죠. 이제 애들이 좀 더 커가면서 또한 새로운 걸 배우게 되겠죠.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보다, 이 세상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설교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좋은 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세상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것으로 우리 가족들을 돌보고 주의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돈 많이 벌 텐데 우리가 유혹할 때 됐네 이 사람아. 이걸로 충분하네. 1달란트로 2달란트로 5달란트로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체제들, 직장, 가정, 자녀들,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들, 사람들의 만남 모든 모임들 그 안에서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인데 이것들이 우리의 죄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의 손에 넘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우리 주변의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자유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